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을 수 없는 사건, 믿을 수 없는 사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가짜 같은 진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흔히 반응은 진짜야? 진짜야? 에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멜리사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멜리사라고 하는 여자 아이인데 22개월 되었을 때에 그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베이비시터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동안 이 아이를 찾아 나섰는데 무려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2개월 때 없어졌는데 이 아이는 벌써 50세가 넘어버렸어요. 근데 현대 과학이 있기 때문에 71년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죠. 그래도 DNA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드디어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두 모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흐느껴서 껴안고 울다가 딸이 첫 마디 한 말이 제가 가족을 찾았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라는 말이었어요. 너무 상상도 못했던 이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가족을 찾았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믿을 수 없다는 걸까요? 아니, 그만큼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감정에까지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감정으로 와서 정말 믿음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죠?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폭에 이 엄청난 사건을 담기에는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해할 만한 사고의 폭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이해할 수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넓혀주는 순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생각의 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믿어지지 않는 것은 뭐죠? 성령님께서 아직 그 사고의 폭을 넓혀주지 못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 그 오해를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1절에는 먼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한 이 놀라운 소식을 누가 믿으려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강력한 구원의 능력을 누가 알아보겠는가? 누가 믿으려 하겠는가? 누가 알아보겠는가? 이 엄청난 큰 사건을 누가 이걸 이해하고 누가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반문으로 시작을 해요. 좀 더 쉽게 의역을 해놓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 소식을 전할 때 누가 믿겠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너무 놀라고 아무도 믿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1절을 해놨어요.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누가 믿을까요? 아무도 믿으려고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이 되셔? 그분이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셔? 그분이 죽었어? 그분이 부활했어요? 에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누가 믿어? 이런 지금 반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두 가지 오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에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자랐고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이렇게 돼. 연하디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마른 땅에서 겨우 마디게 큰 뿌리 같고 그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저 그렇게 아주 평범한 사람.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름이 죽어서 천국 가서 그 모습을 찾으면 없을걸요? 그건 유럽인들이에요. 약간 여자 비슷하게 정가르마 5대5 타시고 표가 꾸쭉하시고 홀쭉하게 쫙 해서 아름다운 모습.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중동 사람이에요. 곱슬곱슬하고 시커멓고 그냥 둥글둥글하고. 지금 보는 중동 사람의 그 모습, 어디를 봐도 특별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 이렇게 빛의 원반이라도 있든지 천사처럼 위에 원반이라도 하나 이렇게 얹어 있든지 뭔가 딱 보는 순간 카리스마가 느껴지다든지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오그라들다든지 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도 마찬가지. 그분은 박복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집트로 피난 생활을 가야 했어요. 돌아와서도 그는 30세까지 다 클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구석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냥 보이지도 않게 그는 어부로 생활, 아니요, 그는 그냥 목수로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가 사역하는 동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환영하는 것 같고 추앙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 예수님을 끌어다가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의 음료다라고 얘기했을 때 심지어 따르던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아니,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에게 어떤 카리스마가 있다고 한다면 떠날 수 없거든요. 그냥 그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이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귀신 쫓아내시고 그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몰살하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막 경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마을에서 제발 좀 떠나라고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환영하고 열렬하게 예수님을 호응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들이 이들이에요. 마지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 붙잡아다 죽였잖아요.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에겐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외모적으로 보나 그의 성장 과정을 보나 그의 사역을 보나 이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죠. 심지어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 그렇게까지 오해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에게 능력을 줘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유는 단순하죠. 자기의 머리로 담을 수 없어서 그래요. 자기의 이 작은 이성의 폭으로는 예수님을 품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활동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그들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한 구절이 나오는데 제자 중에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 이 구절이 나와요. 이게 뭐지?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같이 떡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불구하고 마지막 이제 승천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 진짜 예수님인가? 진짜 부활하신 건가? 이거 믿을 수가 없네. 아직도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 보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 받을 때는 120명밖에 없어요. 380명은 회의감 가지고 떠났어요. 믿음 갖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눈으로 보았지만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사고의 폭을 넓히고 나를 장악하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도마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죠. 제자들이 다 우리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버리지 않고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인 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고도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지 않았는데 믿어져요. 이 차이가 뭐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 생각을 열어주시느냐 아니면 열어주시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실과 감정이 따로 놀 때가 있어요. 사실인데 감정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인도에 간 얘기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인도에 갔을 때에 도마가 숨어서 기도했던 곳, 3년 동안 있었던 곳에 가보기도 하고, 도마가 이제 발견되면서 도망가다가 창에 맞아서 죽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 그 가운데 십자가에 이렇게 동그랗게 투명 유리 돼 있고, 거기에 도마 손가락 마디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살은 다 썩었고 속에 있는 뼈만, 이 손가락 뼈만 얇게 그 속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묻혀 있는 성당 지하 그 무덤에도 가서 보았어요. 그런 나라나 유럽들은 이 성전 지하에 무덤들이 있으니까 보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성경을 알고 믿고 목사가 되었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진짜 사실을 접하고 나니까 진짜일까? 이거에다 막 회의감이 드는 거야. 진짜 여기 도마가 있었을까? 진짜 도마가 여기서 죽었나? 진짜 이게 도마의 무덤인가? 아니 다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그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믿음 없는 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이 믿음 없는 놈아 이렇게 할까 봐 같이 간 목사님들에게 말도 못하고 너무 우울한 거예요. 왜 이게 진짜인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저는 너무 충격으로 온 거예요. 도마가 실제였다니. 실제로 인도에 와서 죽고 묻혀 있다는 게 너무 충격으로 다가와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돌아와서도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괴로워하고 여러분에게도 얘기 못했어요. 창피해서. 아니 실제를 봤는데 실제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실제구나. 감정이 통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접했을 때 그게 감정이 함께 동반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거나 성장 배경을 보거나 사역을 보거나 이렇게 볼 때 귀신의 왕의 힘을 입었지 뭐.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오해는 뭐였냐면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떠맡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그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라는 거죠. 저게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막 침뱉고 욕하고 막 각종 오물단지 막 던지고 조롱하고 그런 거죠. 다들 경건하게 막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몇몇 여인들이 오라가면서 통곡하고 따라가지 다른 사람들은 막 영상에 보시면 이것저것 막 던지고 막 욕하고 막 별짓 다 했다고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막 조롱하고 내려오라고 막 손짓하고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에이 내려와봐 막 이렇게 했다고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자식 죄 졌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를 보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의 오해예요. 그 예수님 앞에 돌팔매질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너희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순간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이 뭐라죠? 가슴을 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됐어요. 아니 실제로 눈에 보였던 그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할 때는
돌멩이 던지고 욕하고 침뱉던 그들이 성령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니까 5천 명이 일시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최고 막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5천 명, 3천 명씩 막 회개하고 수단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성령님께서 이 생각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믿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를 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양 귀신을 왜 믿어?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양 귀신을 믿을 이유가 있나? 죄송하지만 무식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서양이 아니고 동양이에요. 중독은 동양이에요. 동양.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비판을 하든지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이거예요. 저게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너무 갭이 큰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중동 땅에서 돌아가셨던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게 훅 가슴에 들어오죠. 지금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게 그냥 나만을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게 그냥 훅하니 어느 순간인가 깨달아지고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때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이게 그 순간이 거듭난 시간이고 그 순간이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참 많이, 지금은 이런 찬양들이 왜 안 불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양들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정말 저희 학생 때 너무 많이 부르고 부를 때마다 이쪽 저쪽에서 막 훌쩍거리고 눈물 툭툭툭 흘리고 다 그랬다고요. 학생들도. 그죠? 이 찬양 또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사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이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렇게 할 때에 이런 고백들, 나 같은 주인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런 고난 찬양 부르면 다들 막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어. 이게 가슴 절절히 느껴졌다고요. 그게 지금 나를 위한 사건으로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지금 많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렴풋이 믿어지는 것 같은데 그 사건의 갭이 줄어드는 거예요. 2000년의 시간이 그냥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건 뭐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셔요.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탁 깨우쳐 주시면 그게 어제 나를 위해 죽은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은 사건으로. 어떤 분들의 표현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리고 눈을 지그시 떴을 때 그것이 자신의 눈빛과 마주쳤대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그걸 잊을 수 없어서 몇 달이고 통곡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고 죽으셨구나. 이 사건에 이 접촉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건 설명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건 되어지진 않아요. 성령님께서 그 만져주셔야 돼요.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의 사고를 이걸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리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예수 안 믿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바보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고 석학의 그때 이어른 교수 예수님 믿고 죽으셨는데 안 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조롱하고 그랬다. 너같이 똑똑한 게 어떻게 예수 믿냐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믿어져요. 그러면 단순하고 무식하면 다 예수 믿어요? 에? 저도 수업 시간에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렇게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런 얘기 여러분 예전에 너무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믿을 거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어요. 무식하다고 단순하다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식하건 똑똑하건 상관이 없어요. 박사건 아니면 초등학교를 못 나왔건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열어주시면 믿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배경이 뭐건 어떤 건 상관이 그냥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접했습니다. 정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급한 사역 때문에 강을 건너가야 될 상황이 되었대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주변에 배도 보이지 않고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건너가면 큰일 난다고. 피라냐 있는데 잘못해서 걸리면 큰일 난다고. 원래 피라냐는 이렇게 뭐 상처가 나거나 피맛을 보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긴 그래요. 그래도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잘못 봐서 피라도 조금이라도 흘리는 순간에는 금방 뼈밖에 남지 않죠. 후락! 뼈만 딱 남죠. 그러니까 이게 또 급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어찌할 줄 모르고 배도 없고 어떡하나 그랬더니 원주민이 한 명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러더니 어디 가더니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왔대요. 살아있는 짐을 끌고 와서 짐승의 다리를 쫙 해가지고 피를 내더니 짐승을 물에다가 팍 던져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순간 어디서 모였는데 피나애들이 확 모여서 막 짐승을 이제 살아있는 짐승을 막 뜯어먹을 때 원주민이 선교사님 지금 빨리 건너가야 됩니다 해서 그 피해서 위쪽으로 급하게 건너갔대요. 선교사님이 건너가고 깨달았대요.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이 사망의 강을 건너가는 거구나. 그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이거죠. 나를 대신해서 피라냐에게 뜯겨 먹었던 짐승처럼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이 이게 사실로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실 때 묵묵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는 모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왜 이렇게 그는 덤덤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감당해 내셨을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추구의 사랑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주간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는 고기 먹는 것도 좀 조심하고 어떤 분들이 일주일 내내 금식하는 분들도 예전에 많이 있어요. 아니, 아침 금식을 쭉 하는 분들도 많고 또 미디어 금식도 하죠. 영상도 보지 않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 기도를 더 하고 모여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그 경건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을 좀 다 끊고 오직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뭘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게 뭔가? 이걸 묵상하는 시간들을 더 보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이루신 걸 회복하고 싶은 거죠.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고난을 겪으니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우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셨다는 걸 깨닫는 거죠.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팔자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관상에도 매일 필요가 없어.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인생이 어쩌고 그렇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심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김덕구 목사님에게 내일 와서 좀 말씀을 전해주어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했더니 이제 성큼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본인도 기도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야. 아니 그러지 말고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와서 저녁도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더니 고기는 못 먹어. 그러거든. 고난 주간이라 고기는 안 돼.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고기를 안 먹고 고난당하는 건 주님의 십자가에 배신하는 짓이야. 이렇게 했더니 오, 이 목사 영성이 뛰어나졌네. 그렇잖아. 왜 주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거예요. 죄 뒤집어 쓰고 주님 십자가 졌으니. 아니 이미 주님이 다 졌다니까? 끝났다니까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하면서 그거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질병이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그 묵상하는 순간 모든 짐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노의 마지막 장면, 영광스러운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피가 흐르고 피가 쫙 내릴 때 그 예수님의 피가 섞인 빗물이 그 문둥이들이 그 한센스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무덤 그 동굴 속에 있을 때 그것이 그 피가 흘러 들어가요.
근데 피가 흘러 들어가는 순간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한센병들이 다 나아요. 그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다 건강해졌어요. 회복이 돼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저를 자유케 하옵소서. 이미 자유케 하셨어요. 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묵상하며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회복이에요. 십자가는 은혜예요.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성만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담아내지를 못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사건이에요.